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우리 삶 속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안에는 당연히 희망과 함께 공유해야 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4주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또 기다리는 것이죠.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한자로 풀이하면 기다릴 때 이 말 님을 써서 대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대림절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교회력 절기가 지난 11월 30일로 끝이 났고요. 이 교회력은 이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2024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달리기는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 세상에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고하며 2000년 전의 당황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이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이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닦는 보석과 속죄 등 마음이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사순절과 다르게 육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이 성탄 트리를 하고 또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매주일 하나씩 진한 색부터 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예사야서의 말씀처럼 점점 주님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희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힘으로써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의 색깔도 진한 진홍색부터 점점 밝은색,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얀 초를 켜게 되는 거죠.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색깔 제가 입은 가운에 보면 보라색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 그래서 초도 보라색, 성탄 트리에도 보라색, 제 가운에도 보라색. 빛 대신 주님,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4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일은 언제였고 어떤 일이었습니까? 각기 다른 경험들이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 기다림의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구직자들은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이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기다리고 출근 후에는 퇴근과 휴가를 기다리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이를 만날 때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저녁날을 기다리고 정치인들은 투표일을 기다리고 고깃집에서는 고기가 익을 때를 기다리고 농부들은 추수 때를 기다리고 여행을 계획 중이면 여행 갈 날짜를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목사님 축구 언제 하나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곧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기다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부석입니다. 망부석. 지방을 다니다 보면 이 망부석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망부석은 기다림을 가장 구체화한 상징물 중에 하나이죠.
이 망부석은 대부분 비슷한 설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절개 굳은 아내가 자신을 고향에 놔두고 멀리 타향에 나간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그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지점에 있는 치술령에 있는 망부석은 신라시대 박재상의 아내 얽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신라 놀지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아들 옥호를 구해온 박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호의 동생 미사원을 구해 보낸 뒤 붙잡혔으나 일본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며 저항하다가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박재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고 그 지역의 백성은 박재상의 부인을 기리며 칭송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돌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까요? 이 돌은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에 글자도 새기고 돌을 세워놓기로 하는 거죠. 돌이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800년경 남한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유다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 흔들리고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배는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로 전락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영적 갱신을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전반을 걸쳐서 강림하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인간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실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그리는 주님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숯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리고 산들을 진동시키시며 오시는 이 주님의 강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뒤흔들며 오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63장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려진 백성들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을 가르고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하늘을 찢고 엄청나게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내려와 달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권능으로 임해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강림해 주십시오. 이사야를 비롯하여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개인의 소원과 바람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과 더불어 좀 더 특별한 기다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28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땅에 강림하셔서 자신들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이사야가 하고 있듯이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를 기다리며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재림주로 오시는 때는 이사야가 고백했던 대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기리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도록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또 주위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3장 7절부터 64장 끝까지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아수르의 강력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더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신실한 백성들이 주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대망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주간 동안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은 꼭 기다려서 만나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SFC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죠. 뭐 토요일 날 어디 잠깐 놀러 간다, 어디 뭐 MT 간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대구에 살죠. 각지 흩어져 사는데 저는 외관에서 기차 타고 대구 가야 되니까 일찍 도착한다고 해요. 10시에 약속하면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기다려본 시간이 2시간 반. 10시에 약속했는데 12시 반까지 동아리 방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다 오는데 한 20명이 다 모이는 시간이 2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같이 가기로 했더니 다 올 때까지 전화하면 오고 있대. 그때는 또 전화가 없잖아요. 휴대폰이 다 없으니까 삐삐시면 또 전화는 와요.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버스 기다리는 중이라고. 근데 다 모이는 시간이 2시간 반. 그래도 또 동기고 친구니까 기다려서 막 신경질 내면서도 만나가지고 또 함께 보내는 거죠.
바로 기다림은 그런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죠. 마음이 별로 기다리고 싶은 분 아시죠?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삶이 늘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면서 기다리죠. 근데 또 만나면 반갑잖아요. 기다린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린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뾰족하게 뭐 시간을 정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죠. 뭐 표적과 징조는 보인다 하시지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만약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삶은 기다림이었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인데 유튜브에 가면 아마 있어요. 요괴배기 노래를 한 작곡한 연평한 찬양 사역자가 만들고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삶은 기다림이었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 기다림을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